4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전함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으며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로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멸하겠느냐? 멸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도 보면 보스라가 나오죠. 그렇죠. 그 뒤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북다 그런 말이죠. 북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야곱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고 봐야 한다 그럽니다. 제가 직접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이 있더구만요. 애를 돌린다. 애를 할 때 엄마뿐만 아니라 애기도 같이 힘을 써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안 잡으면 못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걔가 살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의학적으로는 사실상 지 혼자 힘으로는 얘가 출산이 안 되고 죽은 거다. 얘는 죽은 건데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 있었다. 요거 안 잡았으면 얘는 출산이 안 됐을 거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뱃속에서 한번 죽은 놈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늘 말씀 그렇게 꼭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구한 그들의 이해를 따르면 형입니다. 생명을 구한 형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 훗날 살아가는 모습은 형답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귀한 믿음을 똑바로 이렇게 전수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삭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 이삭과 리브가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거는 대만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렇죠. 7절에 대만의 의미야. 대만. 우리가 말하는 저기 대만이 아니고 여기 대만은 그 에돔의 어느 동네 이름인데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 3명 있어요. 그 3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친구가 아니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와요. 에서의 동네 사람이에요. 재밌죠? 예. 그리고
욥은 우스 땅에 거한다 그럽니다. 우스. 이 우스 땅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지역입니다. 같은 데가 한 두세 군데 나와서 정확히 어딘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우스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우스를 생각하면 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싶죠. 그죠? 큰아들의 자식이건 그 그두라는 첩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첩이 있잖아요. 또 이스마엘도 있고. 그러니까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낳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아들을 한 6명인가 낳아요. 4명인가 6명 정확히 생각나는데. 그러니까는 그 밑에 후손들도 있다고요. 자, 하여튼 대만 눈에 익은 동네가 나왔어요. 의외는 뭐냐면 이 동네가 지혜자의 동네로 소문이 났다는 거죠. 보십시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의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의 대만이라는 동네를 생각하면 지혜자가 있는 동네로 유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바스 얘기한 거예요. 욥의 친구 당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대만 사람, 이 동네 사람 엘리바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니까 지혜자와 명철자가 끊어져 버리는, 이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대만에서 하나님이 칼을 보내니까 지혜자들 다 쳐 죽여버리니까 갑자기 이 동네는 지혜가 없는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단. 드단도 성경 보면 두 집이 나옵니다. 그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드단. 구스의 아들이 가나안도 있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도 있습니다. 이 드단이 그러니까는 니므롯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 드단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아들 중에 또 드단이 있어요. 그 드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후자라고 볼 때, 후자 즉 아브라함의 후처가 난 드단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동네. 그렇죠? 이 친구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이게 에서가 사는 동네도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듣는 동네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런데도 기억을 못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판에 지금 드단이 뭐예요? 드단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판에 대만은 뭐고 드단은 뭐예요? 그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드단 사람들은 이견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그 동네 특징이 다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그랬어요. 깊은 곳. 이렇게 어디 땅을 파고 숨던지 골짜기에 숨던지 자연 동굴에 숨던지 아래로. 실제로 드단이라는 동네 이름이 낮은 곳이라는 뜻이죠. 낮은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지역적으로 다른 동네보다 좀 낮든지 아니면 이 동네에는 뭔가 이 높은 쪽이 아니라 보통은 전쟁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높은 곳에 사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이 아래쪽으로 무슨 피난할 만한 지역이 있는 그런 동네였던 모양이에요.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는 옛날 동네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동네가 낮은 데 아니냐. 타지방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저지대의 어떤 피난한 자리를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숨어라. 왜요? 칼이 쫓아오니까 너희들은 높은 데로 가지 말고 낮은 쪽으로 너희는 전문가니까 그렇게 숨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런 데 갈까요? 여러분 낮은 데는 되게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데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려면 굴이라도 숨고 땅을 파서라도 숨고 어디 골짜기라도 가서 숨어라 이런 말입니다. 8절 후반부에 그를 벌할 해가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에서를 치는
이 재앙으로 벌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불편이 무슨 상관이냐. 살라면은 드단 너희는 대만의 그 지혜자가 끊어졌다는 얘기 들었지. 너는 낮은 쪽으로 가서 다 깊은 데서 숨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9절은 번역이 엉터리입니다. 읽어보시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면 이렇게 매정하고 잔인하고 처참하게 밟아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번역이 잘못됐다 하냐면 10절 보시면 그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는 앞뒤가 반대라는 얘기인데 10절도 너무해요. 에서의 옷을 벗겨서 은밀한 게 다 드러나게 한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라 그래야죠. 9절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10절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그러면 9절 다음에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다. 무지막지한 일이 또 남아있다. 그러고 10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절에서 그러나 해버렸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반대일 때 그러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얼굴은 이뻐. 그러나 성질은 더러워. 뭐 이렇게 하든지.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참 마음씨도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절하고 10절이 내용은 똑같아요. 아주 잔인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지가 아니고 그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나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9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해봐라. 포도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 떨어진 가지는 애써 죽지 아니하지 않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끝나면 이렇게 몰래 와서 떨어진 거 주워간단 말이죠. 이삭줍기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주워가지 아니하냐. 이게 최소한의 우리의 정의다. 그리고 도둑이 오더라도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충분히 취할 때까지만 그 집을 부수지 않냐. 그러니까는 도둑이라는 것이 부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훔쳐가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훔쳐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은 데만 때려 부수고 훔쳐가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될 때까지 부수지 훔쳐가는 거 상관없이 집을 부수는 것을 목적으로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도둑이 돈 돌아가려고 오지 집 부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번역대로 하면 마치 도둑이 이 집을 부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성질 다 풀 때까지 집을 부시고 가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이야기예요. 9절은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포도를 거두는 사람들이 떨어진 것 정도는 줍지 않고 그냥 간다. 왜? 대부분 거뒀고 떨어진 거 몇 개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주워가서 욕이라도 하라고 내비둔다. 찌끄러기는 남겨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둑도 와서 물건을 훔치는데 필요한 만큼만 집을 부수지. 물건 다 훔쳐놓고도 마치 집을 부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다 부셔놓고 그러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군대는 달라. 그 말이 이 군대는 달라. 훔칠 거를 다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부수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냥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성질을 다 그렇다 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포도나무 떨어진 거 하나라도 안 주려고 싹 다 긁어 갈 거야. 그런 군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10절이에요. 그러나 이 군대는 달라.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옷이 드러나게 하려다. 무슨 말이냐? 이것들이 안 뺏기려고 몸속에 또 숨긴다고요. 그 밀수업자들 보면 항문에다도 숨겨 막 그러죠. 옷 벗어 막 그래가지고 몸 안에 주머니에다 넣어놓은 거, 몸에 묶어놓은 거, 어디다가 집어넣은 거 그런 거 다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맞죠. 인정사정 없어요.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옷을 벗겨서 창피를 주는 것도 창피지만 혹시라도 몸에 어디다 붙여놓은 돈이라도 있을까 폐물이라도 있을까 해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몸 안에 어디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리라. 누가요? 에돔이. 그런데 그때요.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이고 무섭습니다. 에서가 없어져 버린다.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에서라는 이름으로 생긴 나라는 없죠. 그렇죠? 옛날에는 에서가 세웠다고 동네 이름을 에돔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라 이름을 에돔이라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잖아요. 왜 없어졌냐?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했대요. 아, 자손이 이 전쟁 이후로 다 죽었거나 이방으로 끌려갔다는 건 이해가 돼요. 형제와 이웃이 누굴까요? 이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서 옆병가 도와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나라가 도와주면 몰라도.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기동이 무너지면 신설동이 도와주면 삽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죠. 만약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주든지. 그죠? 그런 식의 도움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들었는데 모압이 무너졌고 암몬이 무너졌고 블레셋이 무너졌고 이 주변의 형제처럼 여겼던 나라들. 형제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봐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형제 집안이잖아요. 에서는 이스라엘과 친형제 집안이고. 그렇죠?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삭, 야곱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제 그 어른 시대를 보면 적어도 사촌지간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삼촌, 사촌. 물론 그 후손은 이렇게 촌수는 멀어지겠지만 일단은 기원이 그리 시작된 거라고요. 형제집이에요, 형제집. 모압과 암몬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친 이유가 여기서도 밝혀져요. 사실 에돔도 그래요. 형제들이 형제를 안 돌보고 쳤잖아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도 이 땅 안 준다고 돌아가. 기억나시죠? 민수기 보면 모압과 암몬은 내가 롯한테 줬으니까 네 형제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주고 사 먹고. 그랬는데 모압 왕이 꾸역꾸역 싸워보겠다고.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이 발람 거짓 선자까지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뭐 저주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지도 마라 그랬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치니까 계속 이제 전쟁하고 살았던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야곱이 에서를 속인 건 있지만 형제를 치려고 한 건 에서지 야곱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치냐 그 말이에요. 왜 형제를 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에돔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모압과 암몬이 멸망을 했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이나 뭐 이집트나 이쪽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을 선고해 버렸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에돔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11절 보시면 네 고아들, 과부들은 내가 살리고 나를 의지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아들은 살려주고 과부들도 살 수 있도록 내가 의지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이 고아와 과부가 남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그 무너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비교를 하냐면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이 말이 우리 평상시에 술 못 마시는 사람도 회식 자리에 가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번역을 좀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못 알아먹게 돼 있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그 안 믿는 사람과의 할 수 없는 술자리를 생각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제 말이 맞지요? 답 보세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마시겠거늘. 근데 갑자기 뒤에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요? 분위기상 술을 또는 사장이 마시라니까 사원이 술을 마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에돔이 형벌을 면하겠느냐?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에 문의해서 술을 많이 마셨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이렇게 해놓으면 딱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니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실 이유가 적은 사람들도 다 그 진노의 술잔을 마셔야 됐다. 그러니까 너보다 죄가 적은 놈들도 하나님이 진노를 다 퍼붓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아 어찌 너를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진노의 술잔이라고만 해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보라 심판을 받아서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확실히 분명히 마셨거늘 그러니까는 너보다 죄가 적다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했거늘 에돔아 어찌 네가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들보다 더 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앞에 했던 모압, 암몬, 블레셋보다 네는 죄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찌 네가 진노의 술잔 안 마시겠냐. 너는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말 끝에 반드시 마시리라 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만 전체적인 문장이 이걸 말해주세요. 마시리라 마시리라 마셔야지 몇 번 나오는 거 봐보세요. 마시는 습관 마시겠거늘 면하기 마시리라 3번. 면한다는 이야기도 반복이 돼 있죠. 이런 말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읽는 순간 이거는 반드시 된다는 뜻인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말에서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에돔이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모압보다 많이 안 나오고 암몬보다 많이 안 나오고 블레셋보다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에돔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진노의 술잔을 더 마실 만큼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제 더 읽어보면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그 답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상숭배. 근데 이거는 다른 동네도 했던 거고 그에 더하여 특별히 뭐가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함이 뭘까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친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도 사촌이 대적한 것보다 형제가 아닌 다른 나라가 대적한 것보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는 10배, 100배 큰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끼리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이 와서 주먹을 한 대 쳐가지고 코뼈가 부러진 거하고 형제가 와서 이렇게 두드려 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막 잘할 때 서로 치고받고 큰다는 그런 게 아니고 원수처럼 죽어라고 이렇게 때린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두려움과 교만은 얼른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에돔은 장자지만 에서만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억지로 자기가 더 높고 더 크고 더 강하게 되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교만한 삶으로 이거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불신 내지는 불만 그리고 두려움 내가 장자지만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훨씬 더 시기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에돔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하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맹세까지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보스라가 13절에 놀램과 치욕거리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 모든 섬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에돔은
이 보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까지도 다 황폐해져서, 즉 에돔에는 기억이 될 만한 동네가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습니다. 예, 본문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에돔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에돔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생각해 볼 때는 16절에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말이 힌트고요. 다른 동네는 교만으로만 충만한데 왜 여기는 두려움이 함께 있을까? 어울리지 않게. 이것을 볼 때는 그가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형제인 야곱을 죽이려 하고 시기하고 그를 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그런 지난날의 삶과 그 후손들 안에 남아있는 그 의식들,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망한데도 돕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죠. 형제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우면 피하는 게 아니고 겸손히 엎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이겨보려고 자기를 소위 우리 한국말로 가오를 잡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성읍에서도 지혜가 끊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두려움과 교만이라고 했으니까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고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난에 내가 함께하여서 그를 돕고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형제가 됩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